이제 부임하고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오후 예배 첫 설교인데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따스한 배려와 또 사랑으로 잘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부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신지 한번 이 시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표현해 보면은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내린데 그 위에 서리까지 내린다라는 표현으로 일이 더 어렵게 되는 형색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만 되면은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갔을 때에 좋은 결과만을 내가 마주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의 삶에 지나온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만약에 내 뜻대로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에 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다 스카이에 들어갔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대학을 가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찬양을 우리 젊은이부에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정말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게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목표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내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달라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청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주변의 소개를 통하여서, 인맥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든 그 결혼의 문을 열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 번번이 그러한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지는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이 사업이 운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사업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만 운영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삼성이나 SK의 재벌가 부럽지 않은 그런 기업가들이 다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우리가 좋은 영양제를 꼬박꼬박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수명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여러분, 우리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 정말 우리 부모의 그 뜻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있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성경을 보면은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였지만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인생의 종국은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 결정을 하였지만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그 왕위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에 가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의 생각 가운데 다시스로 저 스페인 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 배를 탔다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큰 고난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이 사울이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 내린 문장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던 이 시대에 그 사사시대에 바로 내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은혜를 경험한 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인들로부터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였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할 깜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고집하여서 내가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적합하다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감히 테스트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벌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기드온이 요구하였던 그 기적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된 기드온이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신의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된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할 때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이성적인 판단한 대로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그 병사가 32,000명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사람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 7장 2절에서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2,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가지고 너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혹시라도 승리하게 된다면, 물론 그 32,000명은 수십만의 미디안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소수의 병력입니다. 그렇지만 그 3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지하여서 너가 승리를 스스로 도취할 그 싹을 잘라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처참하게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32,000명 가운데 지금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집에 돌려보내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옳거니 하고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남은 것입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군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전투를 준비해도 이 미디안의 수십만 명과 비하면은 너무나도 수적인 열세인데 하나님은 한 번 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10,000명을 데리고 물가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포주를 취하는 사람들만 취하라. 그래서 물가에서도 전투태세를 준비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300명만을 하나님이 남겨두게 하시고 나머지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만의 병력과의 전투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병력은 고작 3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긍이 되는 계산입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투를 벌이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기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통하여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전쟁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상과 몽조와 사람과 계획과 사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그러니까 기드온이 꿈을 꿨는데 정말 그 미디안 진영을 향하여서 큰 이 무엇인가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서 그 장막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꿈으로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미디안을 접수시키게끔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과 해몽을 듣고 경배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그 묘책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미디안의 그 병력에 비하면 정말 소수인데 그 300명 안에서도 또 100명씩 세 대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조직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룹을 오가나이즈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전쟁에 쓸만한 무기가 전혀 그 손에 들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이죠. 그런데 오늘 전쟁터에 나가는 이 300명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칼이라고 하는 도구를 의지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무기가 자신의 목숨을 그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는 유일한 공격 수단이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기가 병사들에게 주는 그 안정감과 사기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칼을 차지 말고 항아리와 나팔을 소지해라. 여러분 항아리와 나팔, 이것은 모두 다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칼 없이 나간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어떠한 기적을 이뤄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알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병사 이 300명이 바로 페르시아의 그 대군이 이 스파르타를 침공하기 위하여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스파르타는 여러분 용사 남성들이 굉장히 전투에 훈련을 된 용병으로 아주 유명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 300명의 용사들은 모두 다 아주 근육질의 몸매를 소유하고 있었고 첨단 장비와 방패와 창을 그리고 그들의 진영과 보법과 전투 방식은 그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이 협곡에서 방어 진지를 갖추고 페르시아의 수십만 군과 맞서 싸웠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에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가 알지 못하였던 그 숨겨진 뒷길을 찾아내어서 협공을 당하여서 결국 이 300명의 군사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화 300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파르타 군인들은 강력한 훈련과 근육 그리고 무기로 무장하였지만 결국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는 초라한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적군의 진지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18절도 함께 있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나팔은 흔히 전쟁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신호의 도구입니다. 전쟁 시 나팔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이 나팔 소리에 담겨 있는 가장 주요한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전쟁이 개시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나팔이 여러 번 울리게 되면 진격을 명령하는 그 나팔수의 신호에 따라 병사들이 앞으로 진군을 해나가는 것이죠. 진영 밖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미 이 미디안의 진영 한복판에서 이 300명이 급습하여 밤에 그 진영 안에서 나팔 소리를 불었을 때에 300명이 일시에 부는 나팔 소리는 이 미디안의 수십만의 대군들을 일시에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와우 연속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므로 한 번만 부 하고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깜깜한 밤입니다. 이들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오직 듣는 것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에 기울어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나팔 소리만으로 이들은 혼동에 빠진 거예요. 야, 이게 이미 대군이 우리의 진영 한가운데 쳐들어왔구나. 이 미디안의 이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케 되고 패닉과 공황 상태 가운데 일으키기에 충분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내분이 일어나면서 서로 자신의 칼을 들고 동료를 찌르고 같은 편인지 아군이 적군인지도 모르고 서로 칼을 휘두르며 이 미디안이 이 소멸하게 될 그때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7장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들 다 돌아갔던 그 병사들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모두 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여가지고 그 미디안의 대군을 밤새도록 쳐 죽이는 대승을 거머쥐는 그러한 역사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출정 신호와 사인을 나에게 정확히 주시는 그 사인을 허락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힘으로는 누리지 못할 더 큰 상상치 못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양천구 신정동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래 봬도 목동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 정말 우리 60명이 시작했던 중고등부가 배가가 되어서 120명이 되고 정말 전도축제를 하였을 때는 180명까지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을 개강을 하면은 항상 엄마들이 우리 아들, 딸을 그 제자반에 좀 넣어달라고 저를 붙잡고 항상 이렇게 호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고등부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이 중고등학생들이 다 하나같이 중직들의 자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직들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아유 전도사님 좀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좀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지금 비전이 없어서 애가 예배를 안 나가는데 우리 딸 좀 한번 예배 좀 잘 드리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그때 치기 어린 20대의 젊은 전도사의 교만한 생각으로 참 어떻게 장로님 자녀가 어떻게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자녀가 저렇게 예배를 빠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방황을 하고 탈선을 하는데 가장 앞장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속으로 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나는 그 자녀를 찰스 스펄전 같이 아주 위대한 인물로 키울 거야. 그렇게 교만하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처럼 아주 도탄에 빠진 그 나라를 구원할 유명한 부흥사로 그 자녀를 나는 키울 자신이 있어. 그랬던 저였는데 여러분, 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완전히 개구쟁이인 거예요. 개구쟁이여가지고 어제도 우리 선민교회에서 유아유치부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아내가 어저께 이제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여보, 우리 아들이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떠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마음이 이 아들을 꼭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고 제가 길러보니 저희 가정 가운데는 아픔이 있어요. 이 아들이 밥을 1시간 이상을 먹는 거예요. 이 밥이 먹을 때 영상을 틀지 않고서는 이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 그런 아픔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찰스 스펄전은커녕 이 아이가 지금 영상에 벌써 이 어린 아이가 중독이 되어서 참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로서 참 많은 걱정도 되고 또 근심도 되었는데 우리 젊은이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젊은이부에서 이제 소그룹으로 나눔을 하는데 이 소그룹을 정말 우리 젊은이부를 섬겨주시는 한 집사님이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이음 예배에 제가 예화로 써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제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업체에서 정말 사람들의 진로를 코칭해 주시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많은 수많은 기업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진로와 사람들의 그 심리를 코칭해 주시는 분인데 작년 한 해에 자신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너무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내가 저 사람들의 직장과 그 심리와 커리어를 코칭해 주고 연결해 주는데 막상 내가 집에 와서 우리의 자녀를 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이러한 이질적이고 이중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많은 시간 힘들었던 시간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주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그 나눔 가운데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지금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너에게 맡겨놓은 자녀는 내 것이 아니란다. 너는 왜 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썩이고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온전히 맡기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순간 비로소 마음에 자유가 오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제가 목사로서 너무 그 나눔에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젊은이부가 이렇게 나눔이 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젊은이들 신앙을 쉬고 있거나 또 우리 젊은이부에 올 수 있는 청년들을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 젊은이에 보내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함, 어려움, 문제,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풀어가고자 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이 문제의 영역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세상의 산술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견고한 항아리를 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단련하시며 우리의 항아리가 깨어질 때 그 깨어지는 소리로 인하여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고 그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파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새 일을 행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칼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명의 의지의 도구는 칼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십니까? 여러분의 명예이십니까? 우리는 근육과 힘과 도구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기를 통하여서 그 무기를 통해 나의 힘을 전달하여서 상대를 타격할 강력한 수단으로 우리는 도구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무기를 자랑케 하는 모든 인간적인 행위와 방법들을 무력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상황을 통하여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과도 같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저주와도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알려주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항아리를 깨트려야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과 같이 뜨거운 것을 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아리는 그 그릇 자체를 뽐내는 데에 용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얼리나 보석이라고 한다면 그 자신을 뽐내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항아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그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질그릇이 아닙니까? 질그릇이 무슨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면 질그릇도 위대한 역사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그릇이 자신의 본래의 기능과 그 용도를 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뽐내려고 한다면 구석에 처박히고 마는 것이에요. 먼지를 뒤집어 쓰다가 이사 갈 때쯤 해서 폐기 처분되는 것이 그 신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질그릇처럼 십자가에서 부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고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철저히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 그 단체의 리더를 높여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은 승리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수지 선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왕이신 하나님, 저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수지 선민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에 우리가 함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이 찬양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참